창세기 17번째 강해 설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걸음을 내딛었던 출발지에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예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조카 롯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울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하죠. 따라서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가지 멋진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조카 롯을 아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장유유서 내가 좌하고 너는 우하거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과 보존이 자신의 계획과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의 조카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눈에 보기에 땅이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동편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시려는 땅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롯도 그 지역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소돔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카 롯이 떠나고 마음이 헛헛했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다 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러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동서남북 보이는 곳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루 다녀보라. 밟아봐라. 네가 밟고 누비며 다니는 그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연인들이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저기 중에서 네가 살고 싶은데 하나 찍어봐. 내가 나중에 거기에 집 사줄게 이러면서 프로포즈 한 80년대 아저씨들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그 네가 밟아보는 그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 네가 밟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시청각 교육. 볼 뿐만 아니라 밟고 느끼고 경험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 쌓고도 애굽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지만 이젠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옮겨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금 제단을 쌓는 신앙의 성숙한 면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1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14장에서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내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반대로 14장 1절부터는요. 갑자기 4개국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4개국 연합군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이 5개군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조카 롯을 요단 동편으로 떠나보내고 물과 풀을 찾아 7,800m 고산지대에 겨우겨우 먹을거리를 찾아서 정착했더니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재 족장이에요. 족장. 고대 지역의 족장. 작은 족장이죠. 자신의 가족과 노비를 이끌고 아무도 없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는 작은 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4개국 왕과 5개국 왕들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대국의 왕이라는 거죠. 족장하고 왕은 다르잖아요. 족장 따지면 우리말로 이장. 근데 여기는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제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하루아침에 딱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 전략과 또 전쟁 물자들, 먹을 것, 총알 아니면 화살, 뭐 지금은 총알 대포지만 이 당시에는 화살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물자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은 그냥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 물자를 어떻게 보급하고 배급하며 또 후방에서 지원은 또 어떻게 할지 등등, 그리고 또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D+50일, D+100일 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가까운 시딤 골짜기 여메에서 지금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이 7,800m 고산지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전쟁이 평야에서 벌어지면 위에서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이 여메를 중심으로 9시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메가 가운데 있다면 9시 방향에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딤 골짜기는 6시 방향이기 때문에 높은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6시 방향은 그냥 멀리서 보면은 보이는 거죠. 남산타워에 가면 서울 전역이 다 보이는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시딤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발발한 이유가 뭐냐? 5개국 연합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싸움이 될지 안 될지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 본 후에 싸워볼 만하다 하면 싸우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좋은 것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 화친을 맺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말하는 것처럼 12년 동안은 그돌라오멜과 상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곡물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했었지만 이제는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13년째 그돌라오멜을 배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돌라오멜이 너무나도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조공과 수탈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반발을 해서 배신한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5개국 소돔왕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4개국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람은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엘람은요 궁수부대예요. 궁수부대, 화살을 쏘는 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300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스파르타 외치기 전에 갑자기 딱 하니까는 화살 이렇게 방패를 딱 하니까는 그 방패에 화살이 이렇게 꽂혔잖아요. 그것처럼 궁수부대는 그 당시에 최고의 멀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거죠. 그런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왕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제국이었어요. 현재 이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할은요, 후에 스메르와 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몰한 그런 대국이잖아요. 현재 이란, 이라크. 그리고 또 엘라살은요, 후에 아수르 제국으로 발전해가지고 아수르 또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힘들게 했다. 현재 터키 남동부. 그리고 또 고임은요, 야만적 부족들의 연합체로 현재 터키 북부. 그러니까 뭐예요?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 중동부터 유럽, 터키까지 이게 긴 지역. 어마무시한 이 지역. 그에 비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지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보다도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란, 이라크, 터키까지 어마하게 넓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4개국, 이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들 4개국 연합군은요, 현재 중동 지역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규 상비군 체제를 갖춘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거. 밥만 먹고 전쟁 연습만 한, 총 쏘는 것만 하고 화살 쏘는 것만 하는 정규 군을 가진 강력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하면 5개국 연합군, 소돔왕을 포함한 5개국 연합군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평지의 그냥 5왕이에요. 작은 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5개 그런 작은 평지의 왕으로서 이들 4대 제국에 비하면 골목대장에 불과한 허접한 수준의 군사력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네들은요, 그냥 자기 왕국만 지킬 정도의 군사력만 있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막 그렇게 할 만한 군사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12년 동안 화친을 맺다가 이제 1년 동안 배반해서 잠깐의 평화를 누린 거죠. 마침내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5계급 소돔왕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참았다가 이제 좋았어, 들어가자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만 하더라도 북한이 새벽에 기습 남침을 시도해서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고 북한의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공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여매를 중심으로 12시 방향인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1시 방향인 함에서 수수 족속, 3시 방향인 샤웨 기랴다임에서 M 족속, 5시 방향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 그리고 7시 방향인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 8시 방향인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친다라는 거죠. 12시부터 삥 시계 방향대로 실제로 8시 방향까지 푹 치는 거예요. 바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왕이 있는 바로 가지 않고 주변의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을 쳐부수면서 삥 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갈 때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먹을 거 챙겨가고 아까 말했던 화살, 칼, 돌이라도 대포처럼 쏴서 던져야 되니까 돌도 챙겨야 되고. 근데 얘네는 강력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서 12시 방향에 있는 아스드롯 기르나임 가가지고 르바족속 팍 쳐가지고 야 먹을 거 가져와. 먹을 거 챙기고. 1시 방향에 수수족속 가가지고 야 칼 내놔. 칼 뺏고. 그 다음에 3시 방향 가가지고 야 화살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하러 갈 준비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요, 거대한 군대의 보급 물자 확보를 위해서 중간에 있는 성들을
약탈하기도 하지만 본보기로 가나안 왕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점차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포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무력감을 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거인 용사족인 르바 족속과 스스 족속, M 족속을 1시부터 3시 방향에 있는 족속들을 다 약탈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거인 족속이잖아요. 우월한 신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직적 군대의 힘과 군사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체 능력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세일산, 산이에요. 산에서 산이기 때문에 바위를 방패 삼아가지고 바위 틈에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이 호리 족속도요 패배를 당하고 남쪽 끝 엘바란으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산 속에 숨어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화살 쏘고 막 이러는 애들도 엘바란까지 쫓겨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다시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서 아말렉과 아모리까지 쳐서 십딤 골짜기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처럼 5개국 연합군의 목을 서서히 지금 조여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조공바치고 화친을 맺다가 1년 동안 해볼만하다 생각해서 배신했든지 아니면 수탈이 너무 심해서 배신을 했든지 5개국 연합군이 아무리 동네 양아치 깡패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 군사력도 증강하고 돌대포라든가 화살이라든가 마차라든가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고 도입하고 그들과 싸워도 볼 만큼 준비를 했겠죠. 1년 동안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곳에 덫을 놓기도 하고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밀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최후에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형에서 아군의 호위를 받으며 적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 전술인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미리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5개국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느냐? 10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이 무엇입니까? 6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르던 방수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끈적끈적한 우리로 말하자면 실리콘 혹은 끈적한 본드 혹은 페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차라든가 마병, 기병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면 끈적끈적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사람이 발로 밟아도 끈끈이 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곳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빠지면 그곳에 이제 화살을 쏘고 돌을 쏘고 맹공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시딤 골짜기를 최후의 전쟁 장소로 지금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후반에 보면 그러한 5개국 연합군 왕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딤 골짜기에 누가 빠지느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변 국가들부터 하나하나씩 처리하면서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엄청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이 군사력 앞에 5개국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의 역청이 무색하게끔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빠뜨리려 한 역청 구덩이에 누가 빠지느냐? 자신들이 빠져요. 그리고 더러는 산으로 도망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들은 패배자의 모든 재물과 양식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신들의 노비로 삼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갑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본 이 요단 동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선택한 그 땅에서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되는 롯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아수라장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요, 떠돌이 히브리 사람,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시골 촌뜨기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시골 촌놈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대한 싸움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미미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자신과 동맹 맺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에스골, 아내, 형제들과 함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8시, 9시 방향의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단이 어디냐? 12시 방향까지. 12시 방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와는 전혀 다른 180도 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방패막이 삼고 겁 많고 소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약속의 땅을 떠난 조카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용사로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12시 방향 단까지 쫓아가 그와 그의 부하들을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1시 방향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발 700~800m에서 지내면서 동맹 맺은 아모리 족속. 기껏해야 자신들의 양과 소를 지키기 위한 소규모의 병력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집에서 군사훈련을 시켜봤자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 들어봤지만 그게 뭐 지금 기억이나 납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선생님도 곤욕스럽고 학생들도 버티기 힘들어하는 그런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력, 그런 교련 수업과 같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거대 제국에 밥만 먹고 군사훈련만 하는 정규 군대를 쳐부술 정도로 박살을 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몇몇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과 자신의 부하를 둘로 나뉘어서 밤에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방심한 사이에 게릴라처럼 공격해서 승리한 것이다. 아니면 또 이 318명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시키고 정신교육을 시켰겠느냐.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등등 많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대표 A 대표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동네 조기 축구팀이랑 축구 경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뭉쳐야 찬다에서 전북 현대 선수들이랑 뭉찬 팀이랑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이동국이랑 국가대표 여러 선수들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클럽인 전북 현대 선수들하고 축구했는데
20대 0으로 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318명으로 거대한 군대를 갖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교육 많이 시키면 이 318명이 정신 바짝 차리면 일당백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밤에 아무리 318명 가지고 게릴라 전술 펼친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제국의 군사들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쳐 부서질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승리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이유라고밖에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우리 샬롬 하잖아요. 이 샬롬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떡과 포도주는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제공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지금 축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멜기세덱의 이 찬송,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아브라함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조차요, 자식처럼 여기는 조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으로 전쟁에 나섰지만 어쩌면 롯 한 사람 구하고 돌아왔으려고 출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대장 318명으로 초토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또한 얼떨떨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거 뭐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놀라고. 그러나 멜기세덱의 찬송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아브라함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아브라함 또한 멜기세덱이 찬송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은 아까 살펴봤잖아요.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겨우겨우 산으로 넘어가서 도망해서 목숨만 구한 패전국의 왕입니다. 역청구덩이 빠지고 산으로 도망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보잘것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왕의 골짜기에 서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래, 병력은 다시 돌려보내고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하요 장수도 아닌데, 그죠?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꼴의 왕이라고 자존심은 있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하기는커녕 왕의 골짜기에 서서 마치 지가 무슨 대단한 왕인 양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웃기고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소돔 왕이 같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준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패전국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병력은 내게 보내고 재산은 네가 가지라. 얼마나 뻔뻔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저 양아치구나. 그러니까 네 따위 놈이 주는 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나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쓴 거 제하고 너 다 가져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펼쳐진 이 결과들,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결과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요 마치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밥상은 하나님이 차리셨는데 숟가락만 지금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밥상을 다 준비한 것처럼 생색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아브라함의 개인의 능력, 아까 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전략과 전술의 승리로 펼쳐진 것처럼 평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은 전리품 중 아무것도 취하지 않지만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을 챙겨줍니다. 함께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믿음의 동지들이 먹고 쓰고 그런 것들과 그들에게 또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니 다른 것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받는 롯의 모습과 더욱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팽겨치고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그곳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죄악과 거짓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롯의 처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거대한 제국의 병력을 초토화시키고 롯과 재물을 구해온 것보다 더 믿겨지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우리 모두의 눈앞에 지금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친 것이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정말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너무나도 가치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롯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알맞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요즘 들어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말 한마디를 천금과 같이 여겨야 될 텐데, 성질도 급하고 욕도 잘하고 화나면 입에 육두문자를 올리는 게 너무나도 쉬운, 자라온 환경이 교회 중심적, 기독교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과 성공이라는 것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게 고작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목사하지 말고 울 엄니 말씀처럼 좋은 장로는커녕 그냥 좋은 집사로 남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소도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이 지금보다 조금 나으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니, 그것을 자랑해라, 그것을 드러내라, 그것을 추구해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 복된 삶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산다 한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알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랍고 위대한 안식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요, 나 혼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된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자신의 몸처럼 함께 돌보며 섬세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치면 뒤에서 밀어주고 그들이 지치면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믿음의 여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로서 한 몸, 한 지체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을 비추며 짠맛을 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과 짠맛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게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다.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인들이구나 라고 여기며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억지로 우리 교회 오라,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교회가 신천지, 인터콕, 막 이런 이단적 가르침과 이런 사이비 신학들, 그리고 물질적 축복과 자기 욕심 등을 챙기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잘 되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이라 치부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남은 적은 수를 통하여 다시금 새순이 돋고 가지를 내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선택하고 거하는 롯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읍시다. 복음이 아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멜기세덱과 같은 옳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사님들,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잘 가르치고 삶은 형편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회 지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목회자와 지체들이 되도록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지체들을 자신과 같이 섬기며 돌보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돌보고 관심 가져야 할 지체는 누가 있는지, 물질적, 시간적 에너지를 들이고 섬겨야 할 지체들은 누가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더욱 애쓰고 사랑하며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